오늘은 창세기, 지난주는 성경 총론이라고 이제 했고요. 오늘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창세기 총론이, 다음 주는 그럼 이제 출애굽기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또 봐서 이제 주일 지나서 또 이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창세기 총론, 진리의 씨가 뿌려진 모판으로서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진리의 씨가 뿌려진 모판, 이제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진리의 씨로 뿌려진 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형이고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말하는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25장부터 50장까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공부하셨었어요? 네. 창세기 공부하셨었어요? 제 스스로 그냥. 교회에서 뭐 그렇죠. 스터디. 예. 창세기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에서 공부할 때, 구문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건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이거든요. 앞에 4개의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뒤에 4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걸로 이제 창세기를 구분해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신약과 구약,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라는 이 구도를 한번 보면은 앞에 아브라함과 뒤에 이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한번 그렇게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보는 것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는 거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요즘에 이제 책 중에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뭐 성경 신학 해가지고 새 관점으로 보는 뭐 마가복음 그런 이제 신학자들의 그런 좀 학문적인 그 노력이 있거든요. 창세기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한번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시가 그 확장돼서 뿌려진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인 거죠. 알파벳 알렙이 하나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성경 전체가 알파벳 알레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1.1핵 하나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고, 맞죠? 네. 성경 전체는 하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주의 운동은 이제 되게 단계, 이렇게 수준, 이렇게 딱 입문반, 뭐 성장반, 뭐 성숙반, 지도자반 해가지고 딱 나누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밖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요, 안을 이삭이라 한번 해보자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이야기이고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라면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밖의 영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내 안의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야기이고 이삭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면 이삭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100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밖에서 시작되는 말씀들, 이삭은 내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 이렇게 한번 구분하자는 얘기해서 창세기 11장 31절에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복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출발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세상의 영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예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25장을 근거로 앞까지는 아브라함이고 뒤부터 이삭인데요. 그 25장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을 밖으로 믿는 것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곧바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밖으로 믿었던 것이 죽자 안에서 생명이 복으로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신학이, 저도 이제 그 약간 김성순 목사 라인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어쨌든 김성순 목사님이 여러 목회자나 그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긍정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 합동교단에서 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정통이 아니라 보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노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평생 생고생을 계속해요. 근데 이삭은 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삭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이삭은 날 때부터 복 받았고, 그리고 거부가 돼서 100배 복을 얻었고, 아버지보다 더. 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의 상징, 그런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적 말씀을 밖에서부터 시작한 사라 성도의 내적인 그 평강과 안식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면서 이삭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음의 신학, 여행의 신학, 해체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이나 곧바로 죽은 후에 성경이 복을 주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고 75년 끌고 거의 100년 끌고 다녔잖아요. 그 복이 뭔지. 근데 이삭은 아빠가 죽자마자 복을 주셨대. 그리고 곧바로 막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인물에 대한 비교 이전에 우리 안에서 옛 자아의 죽음이 새 자아의 살아남이고 율법적 자아의 죽음이 진리 안에서의 거듭남이라는 걸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해체 신학이나 자기 부인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특별히 기복과 율법주의가 한국교회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신학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의 신학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복받는 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주고 이삭이 됨, 요거 한번 권사님 읽어주셔요.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을 밖으로 믿는 것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밖으로 믿었던 것이 죽자 안에서 생명이 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의 소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은 75세에 믿고 이삭을 100세에 낳아 이삭을 통해 100을 이루고 7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어요. 재밌어요? 이삭은 날 때부터 100배의 소득을 얻은 인생이었고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고 기쁨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내적인 기쁨을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자기 해체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기쁨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과는 다른 의미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율법주의나 해체주의는 그렇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걸 되게 이게 율법적인 거라고 비판을 하는 거는 반만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쁜데 그거는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기 해체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가 지금 진노 속에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성향과 가정 그런 과정을 밟아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각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타자들이 잘 못 기다려줘. 맞아. 잘 이렇게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정죄하고 아직 덜 됐다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지지난주에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단계가 아니라 확장이다. 그 뭐야 구약과 신약의 상황에서 네. 기다려주고 네. 이끌어주고 그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 사람들 성도를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잘 이렇게 완성된 그 지점이 보면서 지금 불완전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질리고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배척하냐 아니 그 뛰쳐나오냐의 문제와 이거는 지금까지는 비질리지만 기다려주고 지지해줘야 돼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기복주의 교회 계속 다니는 성도님 뵈면 나오시라고 계속 거기 있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기다려서 완성된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진리 안에서 말씀이란 어떤 우리가 정한 범주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근거로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게 되게 인색한 거죠. 왜냐면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말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목사는 이상한 얘기만 하고 해서 누가 소개해줘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진리 같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스트러글만 일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묵시 패러다임 속에서 충격받는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 내면적으로는 분노와 저항과 비판의식과 그 다음에 그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도님 맨 처음에 온땅 오실 때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그 경계의식이라 그러네. 다 기본적으로 그런 경계의식을 가지고 간을 보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오집사님이 이제 온땅에 오셔서 그런 이 구조적인 거나 말씀적인 거나 관계적인 것에서 이렇게 좀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동안 당신들이 경험했던 차원과 다른 차원의 것들을 경험한 거니까 어떤 은혜의 시너지가 되신 거겠죠. 그렇게 되면 되게 안정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현실은 그러고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러 명령도 하셨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밖에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의 씨의 내적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아 이삭이 100의 곡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완성된 100을 설명하는 사람이 야곱이다. 이삭은 완성된 구원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 속에서 완성된 이삭의 온전히 역사 속에서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샌드위치 안에 알맹이가 있고 주위에 빵 껍데기가 있잖아요. 알맹이도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맹이가 이삭이고 앞에 껍데기는 아브라함이고 뒤에 껍데기는 야곱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것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것으로 온전히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셉인 거죠.
그걸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아브라함과 뒤에 요셉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하는 요셉. 이후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한 자입니다. 요셉은 온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요. 이 세상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 관장을 하는데 하늘 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제한적인 속죄로, 완전한 견인으로, 이게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 5대 교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과 과정이 이거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요셉이 있고요.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양식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의 장사할 때 향을 이렇게 바르는 사람으로 있어요.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양식을 관장하고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려. 그러니까 향을 아버지 몸에 이렇게 바르는 것에 40일이 걸렸대요. 장례를 보통 3일장 하잖아요. 40일장. 향만 이렇게 바르는데 뭘 또 상징하지 않을까? 예.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울었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향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해요. 향이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말씀이 깨닫게 되어 안으로 들어와 생명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프로슈코마이라의 기도의 개념은 양식을 흘리고 나누어 준다.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그 기도는요. 이 땅에서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더 잘 얻을 수 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낫는데 기도를 하면 더 잘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나 말도 안 되는 이단성이 있는 데는 막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는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약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병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진짜 그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기도를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병원도 가고 이거 하는데 기도를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갖다 붙여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저한테 원망을 해요. 이제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를 못 한다고. 그 저한테 그러는지 옛날처럼 기도 못 한다고. 옛날처럼 못 한다고. 저도 처음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요.
기도의 제목이 늘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거의 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쵸. 불안하고. 그리고 못하고. 네. 못하고. 안 하니까 괜히 불안하고. 네, 안 하니까 또 불안하고 행위적으로도 안 하니까 네. 불안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생활이 또 어렵거나 그럼 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거나. 근데 목사님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넘어섰어요. 그러셨구나. 이미 율법 안에서도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었기 때문에 네. 넘어섰지만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도 믿음적인 거에 대해서 네. 그렇게 믿었고 왜곡됐기 때문에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점차 하나 이렇게 하나씩 그게 이렇게 아니다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면서 더 뭐라 그럴까 더 견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채워지니까 이제는 더 안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이렇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것들로 살아나는 이 내용들을요 정말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내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곡된 기복주의 안에 있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의심을 품고 이건 아니다라고 회의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면 허허벌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죽으라 하는 얘기, 평생 자기 부인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인터넷에 김동수 목사 라인 중에 서울 소모나가 있고 대구 소모나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떤 데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 인터넷 카페 창에 있는 성도들이 나누는 걸 보면 자기 부인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마치 권사님 같은 분은 진짜 그 율법적이고 자기 의에 가득한 깨트려야지 네. 그런 식의 뉘앙스. 그 가끔 자기 부인의 극대화로 가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니 실제로 많잖아요. 다 깔려 있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같이 있으면 괜히 우울해져요. 행복한 나는 죄인인 것 같고 즐거워하는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죄감을 받다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또 그런 인간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어려움 다 있고 다 그런 과정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는 거랑 힘드니까. 그 왜 이해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게 옳거나 그게 더 선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교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분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이렇게 묵시복음 안에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이 율법 행함의 행복함,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의 그 즐거움들을 이 삶으로 언어로 관계로 잘 풀어서 이렇게 내려내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교회는요 일단 인간적으로 볼 때 차가워요. 일단 이게 아주 냉골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냉골. 하나님의 고작 그거를 굳이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이 유치원 성교수님이 오셨다는 건 난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돈 입어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 현실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현실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현실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에겐 더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히려 현실 교회를 지향하는 복음은 기복주의거든요. 모이게 하고 으쌰으쌰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불리는 게 기쁨이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게 이제 온땅 교회가 이제 신학적으로 간직하고 교회론적으로 풀어야 할 되게 고민한 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조명 뭐 이게 제일 좋은 분위기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고 관계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나오는 향기가 기도다. 그렇죠? 그래서 양식을 깨닫고 나누는 거예요. 양식 맡은 자 중보자 이거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양식 맡은 자, 중보자. 이러한 기도자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뿐이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양식을 맡으면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양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이 양식을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친구는 먹지 못하고 입만 다시다가 내뱉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맡으면 프로슈코마이 향을 발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중보자적 위치다. 그렇죠? 네. 요셉이 아버지에게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40으로 주어진 우리 인생 전체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인생 말씀이 인생 기도로 향기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40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려내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입가에만 머물다가 뱉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인생으로 받아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됩니다. 그런 자만이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밖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밖의 광야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안의 광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벗어나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내 안의 광야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성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성령을 받아야지 이성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땅끝은 뭐겠어요? 어디겠어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땅끝은 물리적으로 땅끝이 물론 이 내용은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미로 받는다면 나의 그 마지막 하나, 나의 가장 깊은 곳 하나, 그곳 있죠? 그곳이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렇죠? 마지막 하나, 내가 마지막 하나 감추고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마지막 하나, 그것이 나의 땅끝이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율법주의, 유대, 사마리아 까지 벗어나. 그러니까 이걸 단계라고 그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유대까지 있는 자들, 사마리아는 갔지만 아직 땅끝까지 이르지 못한. 생명의 수종은 가장 깊은 곳으로 수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수종되는 거는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의 수종이잖아요. 그래야지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명이 심겨지는 원리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게 한다. 이 우주의 땅은 나의 나됨이 있는 그곳입니다. 내 의로 강력하게 뭉쳐있는 그곳이 나의 땅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으로 들어와 내 속에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밖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 기도로 향기 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고 기도의 향기로 올리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씨 뿌림의 이야기이고 씨 담음의 이야기입니다. 씨 자체도 중요하지만 씨를 담는 그릇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담는 그릇을 교회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은 이렇게 진리의 씨를 담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교회는 완전한 교회, 언약을 담은 교회, 씨를 담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완전한 교회란 완전한 씨를 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씨를 담는 교회를 여자, 하나님은 남자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만 마음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희미하고 어두운 것이 거두어지고 선명함과 밝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마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이거 관계가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제가 각주로 두 개 넣은 거에 간주로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요 계보 있잖아요. 계보가 이게 족보죠. 한글로. 그쵸? 근데 개자가요, 게네시스래요. 게네시스가 뭐라면 기원 출생, 태어남, 생명도 되고요. 보는 비블로 쓴데 그냥 책이에요. 그러면 생명책, 기원책, 출생의 책. 그쵸? 예. 누구든지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래요. 됐죠?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은 뭐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내 이름이 있으면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활자들인 거죠.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밖에서 들어온 말씀들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실상과 구원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여자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전체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다 다말 씨의 이야기. 창세기의 전체 속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이 이 씨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용 문맥상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35장에 야곱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사합니다. 36장엔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오고 37장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와 복음의 이야기를 알면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7장의 유다의 시 이야기가 바로 38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말씀 아시겠지만 그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성한 자가 요셉이죠. 그렇죠? 그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본질은 뭐냐? 씨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씨를 건네주셨다. 그를 설명하려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8장은 씨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 끈과 지팡이인데 인은 도장이고요. 성령의 인침, 소유권을 상징하고요. 끈은 진리로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띠, 진리의 허리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늙어서는 띠 띄우고 그 진리의 띠에 끌려다닌다. 그 그리스도를 연결하게 하는 띠예요.
지팡이는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고요. 모든 씨를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씨, 즉 그리스도의 씨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여자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희생제물로 있어야 할 것은 희생제물로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염소. 염소는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 유다에게 받았던 약조물이 끈과 지팡이와 도장이잖아요. 도장끈 지팡이인데 원래 유다는 이거 안 주고 염소 주려고 그랬어요. 염소 주려고 그랬는데 다말이 나 염소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염소는 희생제물이거든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심리가 뭔지 아셔요? 왜 종교에서 희생제물을 그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결국 우리한테 뭘 설명해 주는 거냐? 그거보다 더한 걸 더 받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죽기 싫으니까.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나를 정당화할 수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남을 죽이는. 얘 죽이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관계를 보면 핑계거리 꼭 찾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누구를 할 것인가. 이 대화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다 그래요. 그래서 너와 나를 정당하게 해서는 나를 정당하게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가 죽어야지 내가 옳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종교적으로 만든 게 희생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생 제물 바치지 마, 그 얘기는 희생 제사를 물리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죽이지 마, 그 얘기인데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지만 돼요. 그래서 염소는 그런 걸 상징해요. 여자가 그걸 안 받고 언약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은 거예요. 진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뭘 받는 존재냐? 희생 제물을 위한 염소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희생 제물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 나를 옳게 보는 거. 이 안에 뭐 자기 해체의 복음도 있고 개복 다 있는 모든 걸 다 자기를 정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형제를 살해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엄청 미워했었잖아요. 엄청 미워요. 한도 못하게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고의 세월을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서 그만큼 미워하는지는 몰랐죠. 제가 괴로웠죠. 저는 그거를 속으로? 네, 아니 겉으로도 물론 드러났죠. 티 나죠, 누구 미워하는. 네, 티 나죠. 근데 이제 남편도 나름 그냥 뭐 사랑해서 참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서운한 게 있었대요. 저랑 결혼할 때. 네, 하나님 이것만 내가 하겠다. 네, 하나님 서운했기 때문에 그냥 참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저는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살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워했었어요. 잘못한 게 있었네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희생 제물을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죽여야지 네, 내가 네. 사니까 네.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게 묵시복음을 깨달아지면서 남편이 애틋한 거였대요. 그게 너무 기적같. 남편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올 수 있냐. 요즘에 서로 근데 그래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종교랑 상관이 없이요. 인간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네. 살해하면서 나를 정당화하는 그랬던 방식으로.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안식인 거죠. 네. 그게 자유인 거죠. 저는 잘한다고 왜 나만 열심히 하고 다들 왜 나만큼 안 하느냐고 저는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제 정당화. 그쵸. 예. 네. 저를 아주 저의 거대한 성을 아주 점점 더 포장해야 되니까 점점 더 따라할 거죠. 그랬군요.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를 관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식하게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씨를 받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씨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씨를 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요셉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요. 38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씨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다른 말로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 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 씨가 필요한 자에게 건네주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성경에 옷 잡은 사람이 많아요.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이 그 보디발의 아내랑 다말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네요. 똑같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성공이냐 성실패냐 그 차이도 있겠지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다말과 이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차이 보세요. 요셉은 선풍기 끄셔요 이제. 아, 저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끄시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그 씨를 겉옷으로 설명합니다. 씨가 필요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합니다. 씨가 필요한데 복음의 씨가 아니라 세상의 씨. 억지로 동침하고자 하자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껍데기만 받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함.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의 확장이겠죠. 물론 단순히 그 육체적인 쾌락은 둘째 문제고요. 근데 다말은 씨 받음이죠. 생명 받음. 그리스도의 받음.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들어와 자기를 정당하는 희생제물로 다가오는 거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내면으로도 자기를 죽여서 생명을 받는 차원인 거죠. 그게 다말과 보디발의 아내의 차이죠. 근데 그 씨로 상징되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줬어요. 두고 왔다니까요. 그거 입으란 얘기 어떤 의미였었냐. 근데 그거는 내용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속옷이 아니라 껍데기로의 겉옷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욕망을 확장할 수 있는 재료를 끊임없이 수집하며 살아가는 얘기죠.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적으로만 이용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밀의 씨를 겉옷으로 주십니다. 속뜻을 모르니까 그냥 겉만 주고 그거 먹고 겉만 포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서의 보디발의 아내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취하여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챙기고 자기를 정당화할 희생제사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겉에만 머무는 자들이고 양식을 입으로만 먹다가 내뱉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함께 이 말씀이라는 어려운 이 묵시복음 진리적 패러다임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입맛만 다시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입만 다시다. 네, 다시. 다시다가 재료 네, 그거 미연이잖아요. 말고, 네, 다시다. 있어요. 네. 입에만 이렇게 돌리다가 내뱉는 거. 껍데기만 먹다가 내뱉는 거. 속으로 삼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은 밖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과정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들.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읽으면 속의 이야기,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 읽으면, 쉽게 말해 겉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이 됩니다. 내 의를 살게 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자아 숭배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였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였다는 것은 10의 하나, 10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유괴양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의 1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식을 생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똑똑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지식을 버린 자들이에요. 똑똑한 자들은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겉의 말씀으로만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속으로 찾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 생명이 안에 없으니까요. 씨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바울이 갱그레아 지방에다 삭발을 했거든요. 그것은 곧 이 세상 지식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자신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그리스도의 지식이지만 내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은 세상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의 법 중에 하나가요. 머리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잘랐는데 나시린은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나시린이 구별된 자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구별됐으니까 그의 그 머리카락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냐 내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여자는 성경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됩니다. 머리가 긴 여자가 아름답나요? 짧은 여자가 아름답나요? 긴 여자가 아름답다고 하지. 전통적으로 이거 뭐 물리적인 게 아니라요. 머리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자라는 그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요. 세상으로 긴 것이 아니라 하늘적으로 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서 일어난 겉옷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만 자랑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씨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진리의 씨가 뿌려진 인생들의 원형이고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경전을 성경이라 그러죠.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성경 전서라 그러거든요. 이 성경을 한자로 보니까 성자가 그 성인할 때 성자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상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성자가. 그 다음에 경자는 기록될 쓸 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설명되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펼치는 게 전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은 씨를 뿌려서 벼가 자라기 전에 있는 그거를 모라 그러죠. 모가 한 팔에 딱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뿌려서 심으면은 넓게 자라서 쌀이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의 원형이, 진리의 원형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모판으로 딱 박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문자, 신의 문자죠. 그것이 펼쳐지는 게 전서죠. 그러면 전서는 어디서 펼쳐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펼쳐진 그 전서가 우리 안에서 내 이야기로, 내 사건으로 펼쳐지는 게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로서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펼쳐놓은 그 모판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되는 거고,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들이 되는 거죠. 내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시의 내용으로 온 그리스도니까. 이삭의 원형이고 요셉의 원형인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아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선조들이 붙인 거죠. 잘 붙인 거죠. 저도 이게 문자를 공부하고 히브리 헬라 공부하고 한자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문자 자체는 다 맞아요.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거나 의미를 곱게 해버려서 그러지 하나하나 문자 다 보면은 다 맞아요.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다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막 사용해 먹어가지고 혼란스러워. 의미가 이제 다 달라. 나중에 이제 서로 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그 문자가 우리 안에 이제 진리로 주어진 거죠.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모르냐 회사에서 그 관리비를 좀 이제 오랫동안 정리하고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게 이제 두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팻말 작업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이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물 드릴까요?